오늘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에 기둥을 세우고 이제 그 위에 지붕을 만드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붕과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데,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 중에 이제 법궤라는 것과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에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기구의 식양대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하신 대로, 그 모형대로, 그리고 청사진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는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시공을 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법궤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떡상을 짓고, 그 다음에 금촛대를 짓고, 그 다음에 분향대를 짓는데,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 안에는 네 가지의 기구가 중요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먼저 설계도를 지시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37장에서는 실제 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보여주신 모형대로, 말씀하신 모형대로, 청사진대로 만들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법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법궤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법궤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법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궤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장이 2규빗 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광이 1규빗 반이며 고가 1규빗 반이다 그랬습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45.6cm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규빗이다 하게 되면 2 곱하기 45.6 하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것이 114cm. 다시 말하면 1m 14cm다 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가로로 이 길이가 1m 14cm 된다 하는 거니까, 한 여기에서 30cm, 30cm, 한 요것만 하다 이 말입니다. 가로가. 그리고 세로 이쪽으로는 68.4cm, 그러니까 1m가 안 되지요. 70cm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0cm를 두 번 한 다음에 요거보다 약간 넓은 넓이, 여기에서 요거보다 약간 넓은 넓이에 그만큼 되는데, 높이도 68.4cm. 가만히 이 모양을 보니까 직사각형의 상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저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든 이런 직사각형의 상자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렸을 적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골에 가면은 쌀 넣고 그걸 뭐라 그래요? 뒤집으라고 그러나요? 뭐라 하죠? 그걸? 그죠? 그 쌀도 넣고 하는 거 있고, 또 여러분들 그 시집 올 때 그 옷 넣으려고 사갖고 온 거 있을 거야, 아마. 상자 밑에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이렇게 볼 때게 그 나무 상자들은 박스다, 직사각형의 박스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크기에다가 안과 밖을 정금으로 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금 한 돈이 얼마 됩니까? 금 한 돈. 한 50만 원 가나요? 비싸죠. 그런데 2만 원 상자를, 높이가 68.4cm는 2만 원 상자를 금으로 다 싸게 되면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테두리를 전부 금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박스, 이 상자의 맨 밑에 모서리 4군데다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다가 고리를 만드는데,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시집 올 때 타고 왔던
가마를 생각하면은 그게 딱 이해가 쉽고요. 근데 가마 안에는 사람만 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꼭 한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요강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 연애 가마 타고 시집갈 때에 그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메고, 그렇죠? 또 뒤에서 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이제 성막을 치고 법궤를 놓고 떡상 분향단을 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군데다 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그 가마를 밀 때 나무 같은 여기 그 긴 막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금으로 싸 가지고 그래서 그 고기다가 집어넣고서는 사람이 매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고리를 만들고 채를 만들고 나무 박스 상자를 만들고 했는데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두 개 보고서 뭐냐면은 두 가지는 보고는 그 한 가지가 조각목.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었다 했는데 조각목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주 재질이 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철을 꿰가지고 법궤를 미더라도 법궤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튼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튼튼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면 이러면 안 되잖아. 눈보라가 몰아쳐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고 부인은 90살인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주변에 폐경기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보통 49살에서 55세 사이에서 이제 폐경기를 맞이한단 말입니다. 아기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 됐는데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니 몸의 형편으로는 그게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이성으로 상식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돼 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100살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젊을 때 결혼해가지고 그냥 10만 주면은 아들 낳고 10만 주면 딸 낳고 이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렵게 아들 딸 얻은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지. 물론 다 아들 딸 누구 뭐 귀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죠. 그런데 힘들게 낳은 아들 딸일수록 더 귀하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을 뭐 2명, 3명 된다고 할 때에 그 중에 한 명도 드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외아들이 하나요, 하나. 100살에 얻은 하나, 아들, 이삭. 근데 그거를 번제를 떠가지고, 짐승같이 각을 떠가지고, 창자를 다 집어내고, 이렇게 하면 불로 태워서 드려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소사시게 놀라고 이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정말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했겠지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게 또 번제로 드릴 때는 언제십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막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법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불평 원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네 아멘 하고서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드리려고 그렇게 순종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서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내 마음을 보고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인지 내가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삼게 해줄게. 내 이름이 창대케 만들어줄게. 너는 복에 근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가 임하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큰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카시아 조각목, 이 조각목 같은 믿음, 정말 눈보라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는 그런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그런 믿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폰돈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런 믿음, 그런 튼튼한 믿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당에서 거기다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조각목의 믿음, 튼튼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하박국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성남시에 올라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96세신데 이제 지지난주 월요일 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이제 일주일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비상이 3번 걸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호출을 하는데 밤 11시 40분에 호출을 해서 택시 타고 가려고 하니까 이제 또 오지 말라고 그래서 또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낮에 이제 한 10시 반쯤 해가지고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호출이 와가지고 그냥 옷 입고선 또 택시 타고 또 달려갔잖아요. 갔더니 산소 포화도 그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한 80에서 100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많이 마시면서 안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 포화도 숫자가 51, 뭐 52, 53, 54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숨이 한 번에 바꿔진대요. 그러면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이제 돼서 병실에서 처치실이라는 곳으로다가 다른 데 모시고 가서 거기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가지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숫자가 이제 60으로 70으로 막 올라가더라고요. 80으로.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서 이제 한 2시쯤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밥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밖에서 있는데 한 5시쯤 됐는데 또 호출이 온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오남매가 또 다 또 달려 올라갔죠. 올라서 봤더니 또 숫자가 또 51, 52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갖고서 이제 어머니 손을 꽉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제가 찬송을 해드리는데 1시간 40분을 찬송을 했어요. 제가 마음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 40분을 찬송을 하면서 눈을 떴다 감다 하보니까 이 숫자가 자꾸 올라가요.
57, 60, 62, 63, 67, 막 70, 75, 80, 85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한 10시 반쯤 돼가지고 이제 안정이 오셔서 우리 다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자고서는 일단은 이제 안정이 됐다 해서 오늘 내려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자를 놓고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튼튼한 믿음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안과 밖을 정금으로 쌌다 그랬잖아요. 이 정금은 시기성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값을 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뭐 수소, 질소 모든 거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거 살라고 시장 가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한 15,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값이 나가는 게 15,000원밖에 값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할까요? 이 안에 영혼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영혼육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란 말이에요. 시기성. 그래서 우리는 걸작품, 메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옥합이라 옥합. 아끼는 거. 이것만은 안 된다고 내놓지 못하는 거. 그 옥합. 그것까지 깰 수 있는 그런 믿음. 내가 이 시기성으로서는 걸작품,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이 몸인데 내가 이 몸을 들여서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 몸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시간, 물질, 마음, 몸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일을 해나가는 그 일들이 귀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 법궤를 보면서 이런 상징적인 것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아카시아 나무로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정금으로 안과 밖을 싸고 또 금고리 넷을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조각목의 믿음, 튼튼한 믿음 그리고 정금같이 아주 귀하고 귀한 거 정말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아끼고 아끼는 옥합도 깨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세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법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십계명 두 돌판인 것입니다. 법궤 그럴 때에 그 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말하는 것이고 법이다 하는 것은 십계명 두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다. 그래서 법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 그 안에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넣는데 상자 안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에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법이 있어요. 주의 법이. 이 법궤는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이 머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 부분. 머리 부분인데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심장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뇌 속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뇌 속에. 그래서 여기가 바로 법궤 분야예요. 이 머리가 법궤 분야. 이 안에 뇌 속에 주의 법이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요 남들한테 피해되는 일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약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 책망이라는 말이 깨닫게 한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깨닫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마귀가 참패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되니까 양심도 선한 양심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의가 다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다 예수님으로 씻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죄요, 눈으로 손으로 발로 달리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적에 주의 법이 심중에 있나이다. 내 안에 성령이 와서 깨닫게 만들어주고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법궤 안에 들은 십계명 두 돌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번 딱 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항상 이 세 가지를 먼저 외쳐야지 되죠.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자동차 문 열고서 내리시오. 이 안에 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서는 끝까지 뭐 식당에 가고 어디 가려면은 꼭 외쳐야 돼요.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이걸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이 맞아.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냥 항아리가 아니에요. 질그릇 항아리가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금 항아리란 말이에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넣어놨어요. 그걸 왜 넣어놨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졌어요. 무슨 직장에 나갔습니까? 어디 뭐 유치원 같은 데서 뭐 가서 뭐 일하고 뭐 돈 벌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200만이니 300만이 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슬 같은 게 내려가지고 가서 보면 가시 같고 흰 그 눈같이 이렇게 되는데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만나. 그걸 먹고 메추라기를 또 보내서 먹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생활했던 것을 그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니 이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들 중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했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침에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요.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련히 알아서 용돈 주시고 어련히 알아서 옷 입을 거 먹을 것 입을 거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더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부모가 있으면은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간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 아버지신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이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다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한 번은 삼각산에 올라가는데 자동차 타고 한 중간쯤 갔어요. 운전하면서 내 뒤에 지갑을 딱 만져보니까 아이고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지갑을 안 갖고 왔으니 이제 그날 가서 점심 뭐 사 먹어야 되고 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기름이 이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바늘이 이렇게 바닥에 와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지갑을 두고 왔으니 이제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는 쓰지요. 오늘 점심은 굽게 생겼지요. 그 마음에 염려가 와요 안 와요? 염려가 오지요. 걱정이 되고. 근데 누구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도 응답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다시 갔다 오기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냥 갈 터이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굶지 않게 주옵소서. 이 기름이 떨어질라는데 아버지 자동차 줄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자동차를 세워놓고서는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다가 여자분 서너분이 올라가는데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들이 이야기를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내가 뭐 아니요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래요 맞습니다. 목사님 잘 됐습니다. 같이 올라가죠. 이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이제 간증도 하고 하면서 올라갔어. 올라가는데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난 중간쯤 갔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여기 잠시 좀 쉬어서 우리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게 합시다.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점심도 안 사갖고 김밥도 안 사갖고 가지고 점심 굶을 줄 알았더니 또 먹을 게 생기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음식 갖고 왔는데 참 많이 갖고 왔더라고요. 이것저것 뭐 잔뜩 그냥 꺼내오니까 완전 잔치상 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잔뜩 먹고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굶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러 가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서 이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저는 한 3시간, 4시간 기도를 하니까 이분들은 이제 뭐 중간에 이제 짧게 기도하고 내려갈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한 3시간, 4시간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하고서 딱 내려오려니까 이분들이 아직도 안 간 거예요. 아직도 안 가고, 목사님 같이 가요. 그래요. 아니, 아직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냥 여기 너무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출출한데, 오다 보니까 저 밑에 그 버스, 그 안에서 뭐 국수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한번 가십시오.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막 국수에다가 뭐 달걀 삶은 게다가 막 김밥도 잔뜩 있는데 막 계속 사서 내놓으니까 또 실컷 먹었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 음식 먹고 나면 그분들이 이제 오죽하실 거 했더니 버스 정거장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 차를 타시라고. 제가 버스 정거장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좋지요. 다음 주도 꼭 오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서 이제 내려갔어요. 버스 정거장에다가 이분들을 내려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내 유리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린다면. 그래서 이제 창문을 열었죠.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뭐를 하나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다 받았더니, 목사님 기름 넣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 10,000원짜리 하나를 돌돌로 말하고선 던지면서 기름 넣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속에다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이야, 내가 차가 중간에 쓸 줄 알았는데, 10,000원어치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서는 주유소로 가가서는 10,000원어치 넣고서 오니까 집에까지 잘 올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작은 일 같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만나 담은 금 항아리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반서서 물을 나게 먹게 만들어 가지고 살아봤던 그를 기억하라고 거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아론의 지팡이하고 또 각 종족의 그 각 종족에서 대표로 지팡이 하나씩 갖고 오라. 지팡이 하나씩.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증거계, 이 법궤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증거계 앞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 놓고서 이튿날 가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를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팡이가 지금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지팡이는 마른 막대에 다 죽은 건데, 고도 싹이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기 앞에다가 각 종족들이 갖고 온 지팡이를 이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하나씩 갖고 와서 12개 갖다 놨단 말이에요. 갖다 놨다 그 이튿날 가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술이 나오고 꽃이 피어가지고 거기서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는 살구나무로 만든 그런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여러분 살구 아시죠? 살구? 살구 열린 거예요. 살구가.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서 이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집어넣어라. 이 지팡이를. 그래서 패역한 자들의 표징이 되게 하리니 저 지팡이를 보면서 모세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 하고
원망하다가 죽지 않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이제 감사하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라 하는 이런 뜻으로다가 이제 이 법궤에다가 아론의 쌍난지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론의 쌍난지판을 보면서 질서를 생각해라. 질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그 권세에 그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이야. 오늘 말하면 좀 말을 좀 들으라고 말을 들으라 이 말이야. 말. 질서를 잡아. 질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럴 때에 성령님이 예수님 앞에 서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항상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한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듯이 그렇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사원들,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당회나 운영위, 그 다음에 성도들 이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좀 잘 듣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아가지고 세운 사람들의 말은 순종하면서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거기다가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속죄소와 그룹인데 속죄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 아까 법궤가 이제 1m 14cm, 68.4cm다가 이 법궤 이제 나무 상자 직사각형의 이 상자를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뚜껑.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왜 뚜껑을 덮을까요? 뚜껑을 안 덮으면 그 안에 뭐가 보입니까?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보이는데 이게 좋은 의미에서 갖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모세 원망하고 툭 하면 하나님의 그 모든 하신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거의 상지도 들어있다면 상지도다가 십계명 두 돌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 가지고 내려오니까 아론하고 백성들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붙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며 축제를 하고 있었잖아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거를 십계명 깨진 두 돌판을 이 법궤에다 집어넣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시편 115편 4절에 보니까 너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너희가 만든 수곡물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요 돈이 이게 우상이에요. 돈이.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수곡물, 뭐 부처나 무슨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빌대는 이런 것들이 우상인데 오늘날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주로 내가 모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가운데는 별게 다 들어있잖아요. 아파트, 자동차, 뭐 아들, 딸, 며느리, 뭐 그 돈, 권력, 명예 별게 다 들어가서 취미도 뭐 골프, 뭐 바도, 뭐 볼링, 뭐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그죠? 이런 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속죄소라는 뚜껑을 덮지 않으면은 그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법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더니 많은 것을 다 보게 되죠. 그런 죄를 갖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지혜자 쓴 사망이니까. 그래서 뚜껑을 덮어버려야 돼요. 뚜껑. 법궤통을 덮어버리고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로 딱 덮어버려야 돼요. 이걸로. 그 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지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지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맺혀 주었으면 감사지요.
그런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그냥 염소같이 막 들이받고 이런 짓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 이제 상징도 갖다 놨어요. 뚜껑을 딱 덮어야 돼. 너희들이 지은 원죄와 저번주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전부 다 덮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날요 이 내 안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 머리카락으로다가 딱 덮어놔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가 죄가 없다 덮어놨으니까 다 용서해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씻고 그러면 그걸 덮어주고 용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법궤의 속죄다가 뿌리면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예수의 피.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피.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 피로 구속 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죄소는요 은혜의 보좌 이 법궤의 뚜껑 이 속죄소는 바로 오늘날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가 그 위에 옆에 이 옆에다가 뭐가 있냐면 그룹이 있어. 그룹 두 개가 여기 보는데 천사입니다. 제2의 천사, 지식의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 보좌의 수호를 상징하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이 그룹은 두 날개로다가는 이렇게 두 날개로다가 이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듯이 여기서 두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눈으로다는 그 그룹 천사의 눈으로다는 속죄소 이 위에는 뚜껑 그 뚜껑을 쳐다보는 거죠. 뚜껑을 쳐다보고 두 날개로는 이렇게 덮고 한쪽에 하나 또 한쪽에 하나가 이렇게 속죄소에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이. 그래서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항상 지켜 보호해 준다는 거. 눈동자처럼 주무시도 않고 항상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나무? 거기 열매가 무슨 열매가 열렸어요? 복숭아 열렸어요? 배가 열렸어요? 사과가 열렸어요? 살구 열매가 열렸어요. 살구. 그럼 그 나무가 무슨 나무요? 살구나무란 말이에요. 살구나무는 그게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깨어있다. 살구나무가 깨어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거기 그 나무에 이게 싹이 나고 열매가 오고 그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항상 깨어서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권세를 예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과 그리고 모든 병들고 고치는 권능을 바로 12제자한테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오늘날 그 권세가 누구한테 와 있다고요? 믿는 자. 어떤 믿음? 조각목의 믿음, 튼튼한 믿음, 단단한 믿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가라. 그냥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우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 계시고 살아 계시고 항상 주시해 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법궤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만나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생활. 오늘날 바로 그 법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머리, 여기가 바로 법궤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법궤, 여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입이 있잖아요. 입. 요 입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코가 있잖아요. 요 귀가 뭡니까? 들어라, 들어라. 십계명 두들판.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뛸 것이 마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을 탐하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가지, 인간을 향한 계명하지 6가지, 10가지의 십계명 두들파. 들어라, 들어라. 쉐마, 쉐마. 들어라. 응? 그리고 입으로는 뭐예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목구멍에 부처에는 뭐가, 근데 이 먹고 이걸 소화시키고 뭐 하는 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지소스를 차려놨어도요, 내가 입맛이 없으면요, 밥을 못 먹어요. 또 이 치아가 여기 또 혓바닥에 여기서 침샘에서 물 안 나오고 이 목에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넘어가면요, 이거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식도가 있고 기도가 있어요. 밥을 넣으면 일리 넘어가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폐렴으로 다녀요. 폐렴. 그 폐렴이 왜 생기냐면은 이 식도에 있던 음식에 나쁜 그런 이런 그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기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넘어가고는 요것이 요리 들어간다. 여기서 넘어가가지고 요리 들어가면은 그 기도 타고 넘어가가지고 폐에 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 이게 바로 폐렴이에요. 폐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면 숨 쉬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마스크를 쓰고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우리 대전에는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는 가면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 돈 주고 산소 마셔요? 공짜로 마셔요? 다 공짜로 마시잖아요. 그런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그 산소를 돈을 주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양도 조금 주냐 많이 주냐에 따라 틀려요. 이 폐렴이 많이 왔다 나쁜 사람들은 산소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도 헛헛하게 나면, 숨 쉬는 게 헛헛하게 나면. 그러다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데 다른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폐렴 때문에 숨을 쉬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넘어오지 않게 하고 넘어와도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눈 하나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눈꺼풀. 그죠? 막 졸리 시작하게 되면요, 이거 내려앉으면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또 잠이 안 오면요, 눈이 말똥말똥해가지고 밤새도록 단 1분도 못 자죠, 또. 그렇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법궤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궤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 그리고 법궤 속에 있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와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법궤에 대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지요. 깨닫는 바가 많이 있지요. 결국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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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